그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장까지 이제 규례, 계명, 그래서 이제 일명 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건데 이 언약의 성격을 비유하자면 뭐냐면 결혼 서약식과 같습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죠. 이렇게 주례하시는 분 목사님이 신랑은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느냐? 예. 신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잘 하겠느냐? 예.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을 하는데 이 시내산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은 이 언약인 건데 이 언약이 바로 결혼 서약과 같고 그리고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생활하시고 이제 살아보시면 이제 아시지만 연애가 쉬워요? 결혼이 쉬워요? 언 집사님 어떻습니까? 연애가 쉽죠. 연애 때는 늘 좋아요. 그 우스개 이야기인데 동화가 늘 해피엔딩인 이유는 마지막에 왕자님과 결혼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해피엔딩입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20년, 30년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초기 어렸을 적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20년, 30년, 요즘은 이제 40년, 50년 뒤에 만나니까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스갯말로 부부는 뭐다? 로또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연애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연애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연애 관계를 넘어서서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결혼.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 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야,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알잖아요. 야, 하나님과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다. 그죠?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혼인한 영적으로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 낭만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굴곡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게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은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십니까? 목회가 힘들다라고 그래요.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이게 경험해 본 결과 목회가 힘든 이유는 다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의견들은요,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을 하면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분이 맞습니다. 당신이 이게 옳고 그름을 할 수 있으면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셔서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다 동그라미 얘기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다 맞는 얘기라니까 목회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사사시대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의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는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결과는 뭐가 나와요? 죄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옳아.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하니까 옳아. 옳은 걸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가 생각하는데 옳아. 근데 이걸 남편이 못 봐. 그죠?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런 입장에 생각하니까 오히려 서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결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내 옳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만 생각해도 내가 옳아. 네? 한만 생각해도 내가 맞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옳아요. 내가 맞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알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십계명의 교훈인 거예요. 십계명의 교훈. 십계명의 교훈은 뭐냐? 옳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라 해요.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생각에 내가 맞춰가는 결혼 생활의 하나의 매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못 맞추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법인가요? 결혼 생활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요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때 보면요, 목사님이 답답해.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따라오고, 같이 함께 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매뉴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구절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이 계명이 이루어지면요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계명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선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예? 안 기뻐하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생활하고 결혼생활할 때 결혼할 때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생활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은 또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시 이용해 먹고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복음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러죠. 막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노인 내가 망령이 들었나?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망령된 신앙 되지 마시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말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 뭐예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쓰다부터 보세요. 마음이 오늘 평안한가? 그냥 조금 울퉁불퉁한가? 여러분 마음이 샬롬,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날이에요. 창조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안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 안식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우린 주일을 지키죠. 원래 유대인들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일날 성령의 강림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날인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 하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력이 참 묘해요. 달력의 첫 번째는 토요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요일로부터 시작해요. 일요일은 빨간 날이에요. 주일로부터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으로 안식하고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요 한 주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명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나머지 인간들과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나머지 5개, 6가지의 계명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금이 딱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들어보셨나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막 눈 흘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사람들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큰 소리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날 지배해버립니다. 사탄이 날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 나를 뺨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뺨을 때리면 나는 그 화를 누구에게 풀이해요? 사탄에게는 할 수가 없어. 사탄 나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들에게 화풀이라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10계명의 계명을 지키고 이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떻다? 행복하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6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개의 계명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다고 하면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을 막 미워하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의 책임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선악과 먹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먹었는데 그냥 먹었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 가서 야 너 먹었냐 할 때 뭐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선악과 먹은 징조가 뭐예요? 변명이에요. 남 탓하기 잘해. 남 탓하기. 그게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남 잘못이야. 심지어는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혼내.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매뉴얼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키스하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단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제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단 토단을 쌓거나 돌로 제단을 만들 때 그 돌을 어떻게 해요? 깎지 말아라. 정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투박하고 못생겼어도 그대로 와라. 그대로 그 제단 위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냥 남에게 뭐 보여주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결혼 생활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결혼 생활 잘 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